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합시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첫째로 한 몸으로 부르심의 은혜 부분을 보겠어요. 모든 역사의 시작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실 때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입니다. 함께 봅니다. 갈릴리에 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시는 사람은 형제 시몬과 안드레다 그랬어요. 그들의 직업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어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받아 하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생활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늘 함께 갔고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을 때 제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홀로 있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바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마저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실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에 있는 십자가 상처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은혜의 목적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부르신 제자들과만 함께 하셨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면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있든지 자든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있구나 하고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에 있든지 자든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19의 태풍이 불어닥치자 온데간데 없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할 때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스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감옥에 격리되었고 성도들은 물불이 흩어진 고달픈 지옥과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근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을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내셨던 그 체험과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그 일과 체험 중에 하나가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밝혀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때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살아온 삶이 체이 뭐냐면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나그네 생활이었다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내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신 그 내용을 풀어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무리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체험하셨다는 것은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즉 자기들이 돌아갈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가 꼭 장례식장 가서 불러요. 평상시 불러야 돼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다 괴로운 인생길이요. 대통령으로 5년 동안 있다가 물러갈 그 양반도 괴로운 인생길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미리 뭘 만들었어요? 네? 자기 보호막을 딱 쳐서 만들었어요. 네? 그게 뭘 만들었어요? 뭘 하던데. 나는 그걸 잘 몰라. 내 단어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 뭘 만들었어. 그저 어저께 통과를 했어요. 검수완박이야. 네? 그래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이 인민군. 저기 공산주의 똑같아요. 네? 중국과 북한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들은 아무 무슨 죄를 져도 아무 관계없어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그러면 김정은을 수사할 사람은 어디 있어? 시진핑을 수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법을 만들어서 보호막이 될까.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몇십억, 몇백억 집에 살아도 나그네요. 편치 못하니까 그런 집에 살겠지요? 편하면 아무 데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러죠?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돌아갈 하나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비워야 돼요. 올 마지막까지 비워야 돼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짜를 29일 날, 30일 날로 이제 찍어놨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도 바깥에 짐을 다 내놔야 돼. 그때 집사님 시간 내주셔야 돼요. 의자가 뭐 다 내놓고 딱지 붙이고 가져가라든지. 이제 완전히 나그네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머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이 코로나 바람이 불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사람을 키우지 않고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새로 키우는데 굉장히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자 그 빚더미에 혹시 자살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그 보증선 장로님도 자살인지 몰라요.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힘들어요.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 실감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저 집져 갖고 30억에 새로 30억 이제 건축비가 30억이라 집을 줬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자재값이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50억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0억이니까 20억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집 팔고 자기 땅 다 팔아서 10억을 어떻게 채웠대요. 나머지 10억 때문에 죽어나는 거야, 죽어나. 완전 하루하루 삶이 이자도 엄청난 이자도. 저 경상남도에 있는 대전에도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없어도 지옥이고 있어도 지옥이에요. 이런 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한강다리에 차가 머물러 있어갖고 신고를 했다잖아. 한강다리에 자살했다. 그래서 웬만한 그냥 경찰 가다 뭐 고생시키는 거야. 시체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에 나그네 삶이라고 믿으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으면 이 나그네에서의 삶이 하나님 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굴러갈 건가, 교회적으로 얼마나 핍박이 심할까, 혹시 또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을 이 남한 땅에 불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 봐봐요. 러시아가 붙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가만히 보고 재미있거든. 한번 나도 불장난 해볼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지한 미군이 지금 부산에 항공모함 갖다 놨잖아요. 까불면 너희들 숙대밥 만들어야겠다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뭐냐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나그네라 돌아갈 하나님 집이 있다는 그 말씀을 꼭 믿으시고 나그네 삶이 하나님의 언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 몸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평강. 평강도 한 몸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평강이 있어요. 바울사도는 평강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골로새 3장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다 평강이라 해서 다 같은 평강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주 듣는 단어가 평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정부가 물러가면서 있지만 정부가 들어서 하는 말이 평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누구와 평화? 남북한의 평화, 한민족의 평화. 누구를 위한 평화예요. 근데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1%도 많이 점수 줬어요. 몰라, 0.01% 정도 되나. 한마디로 말하면 5.18 특별 집단들. 그것이 진정한 평화냐 이 말이죠. 그 평강이냐. 그것이 가짜 평강이라는 걸 드러나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무슨 평화예요? 지옥을 포장한 평화예요. 바울사도가 명령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 이외에 평강은 다 가짜다. 다 헛된 것이다. 이걸 가르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평강이라 라고 글을 붙여봤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평강이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후에 평강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평강과 부르심 받은 후에 평강을 누렸던, 둘 다 누렸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울사도였어요. 부르심 받기 전에 평강을 누렸던 이름을 가진 자서석 때는 사울이라 그러고, 부르심의 이후에 평강을 누렸던 그 이름을 바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바울이 이러한 한 생애를 살면서 이와 같은 평강을 누렸던 그 경계선이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그 경계선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혀 마음이 와닿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낯설게 다가온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냐 이거지. 아니면 낯설게 다가오는 거야. 성령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평강과 부르심 받은 후에 평강을 누렸던 바울사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한 몸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평강을 누렸던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지요? 스데반이요, 스데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평강을 소유하였던 사울은 예수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더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마음에 이상하니만큼 희열을 동반한 평강이 솟아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희한한 거. 이게 잘못된 평강이지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면 나 중심에 있다.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분의 밸런스를 평소에 내가 기술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나는 내 평강은 알아서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세상의 명예와 학문과 권세를 통한 평강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 스데반 하나 죽이는 것,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마땅히 여겼다 해요. 마땅히 여겼다는 말이 뭐죠? 너무 좋다 이거야. 깨소금이다 이거지. 이런 잘못된 평강을 누린 자가 많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맛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 분은 나왔지만 한 분은 뭐 안 나왔잖아요. 그분도 좀 나오게 해달라 해도 나는 그런 생각 없다. 무슨 그런 죄를 그가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역사가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면 너는 사형감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한 몸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평강을 소유한 자들은 오직 자기 목숨만이 귀할 뿐 원수의 목숨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맛보고 누리는 평강이에요. 이런 자들의 공통된 점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간다는 점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요. 자기는 대통령 또 뭐 하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망인사한 것은 그건 괜찮고 윤 당선자가 돌아다니니까 사전 선거운동한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뭐라 하던데 내로남불이다 뭐이다 한다. 내가 아는 건 괜찮아요. 내가 돈 받고 내가 무슨 짓 하는 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 원수가 그런 짓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이 그들이 잘못된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공공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 그 기분에 맞는 불법을 만들어서 평강을 유지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이것이 뭐냐면 내란 음모죄에 해당된다라고 혹자는 말해요.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쿨쿨 자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국가가 어떻게 뒤집을 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런 불법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불법 행하는 누구냐? 부름받기 전에 평강을 소유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옥불에 내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갑자에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어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 받기 이전에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축구 팬들 축구에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를 통해서 평강을 누려요. 요즘 말로 문깨문이 나대. 윤깨문, 문깨문이 그래요. 그분들은 그분만 나타나면 평강이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깃발 들고 환영합니다. 대전에도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요, 난리. 왜 그분만 바라보면 행복해요. 평강이요. 그런 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 받기 전에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해요. 우리 이 시대를 100년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임신한 여자에게 행사하는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요. 잠자는 사이 이렇지 누가 알아요. 잠자는 사이에 그냥 지질이 나왔고 땅 엎을지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 받기 이전에 이 평강을 다 내치고 부르심 받은 후에 평강을 받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어떻게? 분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멸망이 속 찌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먼저 천사들을 보내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그 청소를 하는 그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안 된다. 천사를 보내더라도 천사들이 영접받는, 성별받는 걸 들었어요. 그 자가 누구냐?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후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후에 평강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상처가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까지 베푸신 은혜는 참된 평강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상처가 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하라 하셨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나서 십자가 상처를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의 상처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에 입힌 그 상처, 입은 그 상처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 주실 때는, 보내실 때는 이 부르신 후에 주신 그 평강을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이 평강의 위력이 얼마나 크면 보내실 때 우리는 보낼 때 뭐 주고 보내요? 돈 주고 보낸다. 돈 주고. 선교사를 보낼 때에서 돈 주고 보내요.
자격증 주고 보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는데 성교비 좀 내라, 성교비. 근데 예수님은 성교비 안 줬어요.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시네, 평강.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자들은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한다고. 예? 피를 토하면 죽는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에 못 박는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의 그런 10명의 제자들은 왜 순교를 이렇게 당했을까? 왜 그럴까요? 죽은 후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받은 그 십자가의 상처가 그 제자들에게도 남겨주시기 원하셔서 순교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상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은 그 몸에 예수님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처가 있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베푸신 평강의 은혜는 개인이 소유로 주신 평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영역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물. 네? 우리는 평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소유물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어떤 영역이 될 수 있는 거, 영역. 그래서 소유물로 가진 자들은 뭘 소유해야 돼요? 뭘 소유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집이 있어야 평강이 와요. 근데 집도 집 나름이에요. 예? 신혼 때는 12평짜리도 괜찮은데 아들 나니까 이걸로 불편해. 25평짜리도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하면서 어떻게 자기 소유하면서 평강을 누려가면 가요. 그러나 이 소유가 그대로 남냐고. 이것이 사라지는 이상 뭐도 사라져요? 평강도 사라져요. 어떤 분이 이제 정수기 팔려왔어요. 아, 이 정수기는 특권한 정수기라 예? 이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소금도 팔고 뭐도 팔아. 이걸 소유하게 되면 건강이란 소유가 되어 평강이 오지만 그러나 나이가 세월이 건강을 지켜주나요? 세월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그럼 뭐만 나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남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남으면 어디 가요? 여기서 지옥에서 지금 소소소 솟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 영역에 속한 평강이야, 평강. 이 평강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어떤 영역 안에 주님께서 초청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어떤 영역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역이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영역. 이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강의 영역 안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평강이 내 평강이 되고 내 소유가 되는 평강이 될 때에 내가 누리는 나와 나의 평강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건 뭐 내 소유거든요. 내 소유. 내 소유. 내 것이란 내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부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게 뭐냐?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 내 소유가 사라져버리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안 되었구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한 몸이 안 되었구나 하는 죄가 생각이 났어요. 아, 나도 이제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스도 한 몸이 안 되었구나. 그런데 설교하라 하잖아요. 또. 예?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음으로써 누리는 평강은 내 평강, 내 수의 평강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거듭난 평강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기 이전의 평강, 내 수의 평강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거듭난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이제 평강에 대한 평강에 대한 해석, 평강에 대한 해석의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스데반이 군중들부터 돌에 맞아 몸이 피투성이로 얼룩졌을 때 고통 중에 있었을까요? 아팠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마취를 맞아가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데반의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함께해요.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죄가 이제 이 죄를 보자.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이 죄가 1번, 2번이 있어요. 이 죄가 뭐냐면 지금 군중들이 돌을 던지는 군중들이 죄이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서 막 고통 중에 있습니다. 큰으로 부르지 주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죄가 뭐냐? 지금 돌에 맞아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던지는 그 죄를 용서해달라 그냥. 그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 지금? 돌을 던지는 그것이 죄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돌을 던지는 그 자체, 미워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죄다라고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 죄다. 나에게 속을 썩이는 사람 그 자체가 죄다. 나는 복음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체가 죄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냐면 평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평강. 평강의 영역, 평강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평강 영역. 소유의 평강이 있고 영역의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이 영역의 평강 입장에서 보면, 입장에서 이 죄를 보면 뭐냐, 이 죄가 뭐냐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원수를 향해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맙소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에?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평강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부르심 받기 이전에 평강 누린 자들은 원수를 보면 어떻게 죽여버린다 이 말이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만들어서 이 단어를 나는 안 해오려고 했는데 뭐요? 검수완박을 만들어서라도 평강을 지키겠다는 거야. 지켜집니까 그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후에 평강을 누린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원수를 할지라도 죄를 용서해달라는 죽어가면서 큰 소리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체가 죄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죄지. 그러나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 그것이 죄라고 여겼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맙소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큰 소리로 아픔의 고통을 이기한 부르셨던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올까요? 그 힘은 뭐냐면 죄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죄의 개념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러질 수밖에 없던 그 기도 힘이 솟구칠 수밖에 없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죄에 대한 개념이 생각이 다른 데서 나왔다. 스데반 집사가 생각했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죄의 이 개념이 뭐냐? 그리스도 평화를 누리는 이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뭐냐? 죄다 이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역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야. 죄다. 네? 어렵나요? 노아 방주 얘기하면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게 뭐냐면 죄라 이 말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이 뭐냐면 죄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평강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여기 죄 개념이 뭐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야. 영역 개념이야. 영역 개념. 아, 이거 괜찮은 말인데? 영역 개념. 나 성령님이 나 바본데 이 깨우쳐 주는 게 감사해. 나는 바본데 아무도 모르는데 얻어 터지기만 하는데 영역 개념이 저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떠냐? 예수 믿으면 스데반처럼 얻어 터져도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죄가 뭐냐? 이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한 얘기는 이 자들이 나와 같이 이 평강의 영역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깊은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돌을 던지는 것이 죄다, 미워한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원수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 참된 평안을 누려 보니까 나를 돌을 던지는 저 사람 그 원수들이 이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역 안에 들어오면 돌을 던지겠어요? 같이 돌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돌을 맞는 거요. 근데 그 중에 같이 돌을 맞냐고 없잖아요. 다 구경하고 있고, 야, 안 됐구나. 그러지. 그래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 은혜로 이 영역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 영역 안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 영역 안에서 바라보는 죄의 개념은 이제껏 사람들이 여기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원수의 용서를 구한 기도의 죄는 나를 돌로 쳐서 지은 죄가 아니라 그들이 내가 속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죄 자체가 죄요, 저주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자신을 향해 돌을 던져 살이 찢기는 고통과 아픔을 준 원수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부르짖는 용서의 기도는 그 원수들조차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의 영역 안으로 불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응답되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 영역 안으로 부르심 받아서 옥중에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 지금 골로새 3장 15절은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평강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 영역 안에 볼 때에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말 한 번 잘못해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뚝성이가 되어서 저렇게 죽는구나. 아이고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 자체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죄인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아이고 코로나 시대 때 좀 잠시 문을 닫고 좀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꼭 이 시대에 꼭 문 열어서 예배 드려갖고 교회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이미지 나쁘게 하냐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지금 지옥에 머물러 있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병기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그런 말 하냐 이거지. 딱 다물고 있으면 다 평안할 텐데. 꼭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꼭 그런 얘기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면 수상한데. 그런 말 좀 듣고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며 사는 것 자체가 무서운 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라도 살아가요. 아이고, 박 목사, 은퇴하면 뭐하지? 은퇴하면 더 바빠요. 아이고, 나랑 같이 전원주택 가서 밭일을 하면서 가꾸면서 편하게 살면 안 돼? 그러려고 목사 안 해요. 그러려고 목사 하냐고. 움직이지 못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움직이지 못하면 요양 가면 이제 편히 있으면 되는 거고. 평안히 잘 사는 게 그 축복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그게 축복이라 여겨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면. 왜 또 거리에 나가서 또 대모하고 피켓들 고생하냐 이거야. 어제 됐잖아요. 뭐 있지? 뭐 했잖아요, 또. 자꾸 이제 검수 완박 절대 반대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 빨리 그냥 그 검사 거기 하라 하고 또 하잖아요. 왜 그런 짓거리 하냐 이거예요. 평안하게 좀 있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길거리에서 외치는 목사님들 계시고 금식하면서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몸땅 안에 평안히 잘 살고 놀러다니는 하는 것이 그것이 큰 무서운 죄라고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을 처음 복종시킨다잖아요. 그분이 누구요? 바울사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게 남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냥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인기 있거든. 평안히 잘 살지 뭐를 그러냐고. 그런데 그것을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가 된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테니까 평안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평안히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겠지 십자가를 벗어나게 안 했어요.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어떻게?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 내렸어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봅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준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요. 그래서 그 10일 동안 너는 받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허락 속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가는 그 사람을 왜 시험을 받게 하냐? 고난을 받게 하냐? 그 10일 동안 뭘 주려고? 생명의 멸관을 주려고. 그래야 죽도록 충성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평안히 살 자격이 없어. 평안을 누리면 살 자격을 안 줘요. 무슨 십자가를 짊어지든 지어주지.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는 것을 가르쳐 뭐라 그래? 우리는 감사하다.
그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에게 이런 짐을 주었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돌아보면 우리 두 분 지사님한테 내가 죄송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더럽게 못해갖고 아직도 지하실에 있고 한 번도 부흥회니 뭐니 그런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라고 해서 마음 편하겠어요. 저는 더 큰 십자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같이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다 큰 교회예요. 부여예요.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있지. 대전에도 큰 교회 있지. 누구도 큰 미천한 데 있지. 나만 이끌려 있어요. 그러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살아가요. 벌써 옮깁니다. 우리 후배 목사도 자기 또래 이렇게 잘 지었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지하실 있으니까 저 다른 노예로 이사 가버렸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꿀 양봉하고 있어요.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같이 양봉해요. 나 양봉 아니야. 노후를 계산은 노후 뭐 그냥 죽다 살면 됐지. 살다 죽으면 됐지. 뭐 노후까지 계산이야. 두 번, 세 번 오다 내가 안 한다 하냐. 다 신이 연락하네. 아이고 목사님 불쌍하다. 노후에도 좀 생활해야 되는데. 제일 평안한 곳이 요양원이더라고. 요양원 가는 데는 평준화요. 교장이고 뭐 누구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연봉 뭐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돼요. 같은 옷 입지, 같은 자리 있지, 같이 일어나야 되지. 그런데 뭐 그냥 하냐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도 견디고 나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분들이 기도가 있고 성령님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노마 합창단이 있어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어린이 합창단인데 거기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활동을 못했대. 그래서 오늘 거창 중앙교회에서 거기서 발대식 감사 예배 드린다고 저를 초청했어요. 이따가 가야 돼요. 거기는 주일학생들이 1000명에 1000명, 주일학 학생들만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이렇게 합창단 순회 공연을 거기 같이 가져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님께 쓰시나? 거기 사진을 다 찍지 않는 사람 없는 게 아니 있어요. 전국 청년들. 근데 목사님이 제 사진 보고서는 이게 보통 사진이 아니다. 공연은 1시간, 2시간 그때 감동을 주시면 사진은 공연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준다 이것이 있지. 그래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불러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 세대 살리는데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 다 보면 힘든 짐이에요. 뭐 12kg 가방 짊어져가야지. 제 가방이 12kg예요. 어느 사람 내 가방 들어주는데 들더만 이렇게 무겁냐고. 무거운 십자가 이것도 앉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거 짊어지고 같이 사진을 찍으라 그러지.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 한 6명이 되는데 그 영상 전문가도 있어요. 대학을 다니고 나보다 실력 많은데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한 30분 했어요. 우리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찍는 거다.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지는가. 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주님께서 타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 영안이 열리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져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이 먹었는 21살짜리가 왕대박이다. 자기가 똑똑해요. 영어도 미국 사람들하고 다 하고. 그런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진이에요. 사람들은 사진은 시원찮게 생각하죠.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사진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만 담으려 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표정이 나타나야지. 사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타치에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어떤 사람은 웃음으로, 어떤 사람은 평안으로. 저는 주님의 사랑이 반사된 그런 피사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는 자래요.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달개지고 나가도록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사람을 인맥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갖게 해주신다.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주세요? 평강을 준다니 평강. 아멘. 자, 네 번째, 한 몸은 하나님의 계약이다. 바울 사도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을 때 한 몸은 하나님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맏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이에요. 그 계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죄인과 함께 죽고 죄인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은 딱 보세요. 아브라함의 계약, 무슨 계약 많아요. 언약이 많아. 언약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계약에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누구와? 죄인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죽고. 죄인과 함께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이에요. 이 계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약이 뭐냐면, 한 몸으로 오라고 부르심받았다. 이 한 몸이 누구요? 예수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받았어요. 그래, 부르심받은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담겨져 있다. 하나님 언약. 하나님 언약은 죄인과 함께 죽고 죄인과 함께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죽고 죄인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나쁜 의미를 가진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라 좋은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찬스, 예수님의 카드, 예수님의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들어봤어요? 엄마가 그냥 법무부 장관 하니까 아들이 휴가를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휴가 기간 넘어도 그냥 관계없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찬스라 이거예요. 어떤 애는 점수도 모자라도 그냥 요과 대학 들어갔어요. 뭐라 그래? 아빠 찬스라 이거야. 아빠 백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그게 다 들통 나갔고 지금 그 입학 무효로 딱 처리해버리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때는 좋아. 평강을 누려. 우리 엄마 잘 만나서, 우리 아빠 잘 만나서 나 이렇게 됐다. 그러나 그 죄가 오래 가봤냐, 이게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찬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기약을 맺은 그 안에 우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찬스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나는 예수님이 찬스야. 나는 예수님이 찬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또래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심심해 죽겠는데, 우리 집 놀래 올래?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큰 교회도 심심한 시간이 있어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신방 갈 때도 없고, 심심하대. 하다 좋다, 심심해서. 나는 심심할 정도가 아니고, 난 심심할 시간이 없대. 심심하대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대요. 찾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대요. 이게 예수님이 나는 찬스를 받아갖고 심심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5월달 일정표를 페이스북 올렸어.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쓰러져요. 쓰러지면, 십자가 지면 쓰러지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쓰러질까봐 겁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찬스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찬성하고 쓰면 이런 일감을 주냐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진만 찍고 영상만 찍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목사님 선교사 한 번 얘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래서 십자가 부활 얘기하는데 우리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 고생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세 사람이 앉아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십자가에 이 고생하는 걸 쭉 얘기하셨는데, 부활을 얘기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이 틈이 있습니다. 이 틈.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 틈, 그 공간이 무엇인지 아시냐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상처를 우리에게 새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루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지가 이게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거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했어요. 그분이 원했어. 목사님, 제가 책 읽을 시간도 없고요. 설교할 준비도 없어요. 목사님 있으시면 마음껏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했어요. 이게 그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하는 말이,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꼭 다음에는요, 그 예수님의 흔적을 꼭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멘트, 이게 딱 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어디서 딱 잡아야겠다. 그걸로 쫙 풀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주님이 주신 찬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있는 자는 자신의 주인 의식된 귀불이 나서 잠시 홀로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겠지만 곧 그 평강 가면 속에 있는 지옥이 드러날 때는 사정없이 지옥의 홀에 빨려 들어가요. 말이 좀 어렵나? 뭐냐면 이 사람들의 평강이 뭐냐면 평강 속에 뭐가 들어앉냐면 지옥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엄마 빼고로 아빠 빼고로 외과 대학 들어가고 엄마 빼고로 좋은 군대 좋은 자리 있고 이런 사람 이것이 뭐냐 누렸을 때 평강인데 이 평강 속에 뭐냐 지옥이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이 가만 안 있어 폭발을 시켜 결국은 폐가망신 당하잖아요. 결국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강 속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 속에 뭐가 있냐면 천국이 들어앉았어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 폭발할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모으면 지옥 생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천국 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자, 봐요. 주님의 찬스가 있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죽고 이 죄인과 함께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이 오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의 영령하고는 이끌림 받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나같이 문명하고 둔한 걸 주님 쓰시다니 하고 감사하다. 바울 사도가 비록 육체는 감옥에 격리되어 있어 지옥 체험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약에 의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천국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지라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이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가진 인간들이 겪고 있는 지옥 체험을 직접 지옥 체험을 하셨고 또 죄인들이 겪고 있는 지옥 체험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인과 함께 죽으셨고 죄인과 함께 살아나셔서
천국 체험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체험하셨던 지옥 체험과 천국 체험을 하도록 서대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울 사도에게 주시고, 또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지옥 체험과 천국 체험은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어요. 스데반은 원수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살이 찢겨지는 지옥 체험을 하는 동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천국 체험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체험의 열매가 뭐냐 하면 감사였고 평강이었고 용서를 구한 기도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지옥 체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체험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 현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거 무슨 생활이에요? 지옥 생활이에요. 그렇죠? 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듣더라. 이건 무슨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생활과 천국 생활은 공시간과 공간을 따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면 천국 생활이고 지하실에 살면 지옥 생활이 그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어도 동시에 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지옥 생활 같은데 주님 보면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아서 몸에 피투성이 되어서 고통 중에 있고 발에는 든든한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지옥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그럴까요? 천국 생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한 몸 된 자의 모습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